참회 주님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지를 냈듯이 부활 제5주일입니다. 오늘 강론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이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코이 물고기는 일본에서는 일본식 잉어죠. 일본산 잉어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가지고 몸집의 크기가 달라져요. 가령 작은 어항 있죠. 이 어항에서 자라면은 한 5cm 정도, 그 정도 자라요. 그런데 대형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족관에서 자라면은요, 한 25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물에, 넓은 강물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무려 1m 이상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라미도 되고 그리고 대형 물고기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코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삶의 어떤 형태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가령 작은 어항처럼 자기만 아는 속 좁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안 좋죠. 기분이 언짢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면 이 우울한 것이 반복이 되면 불행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간혹 어떤 사람 또 있습니까? 강물처럼 넓은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내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위로도 얻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물론 이런 사람이 돼야지만 우리 각자도 적어도 강물처럼 큰 그런 넓은 마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가는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서로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금술이 좋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가진 것은 별로 없었어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주변에서 보면은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금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산 겁니다. 두 노부부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연세 많으신 그 남자 어르신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는 할머니에게 약 가져와! 전혀 그러지 않았던 분이 이렇게 큰 소리로 호통하고 그래서 이제 약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물!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물! 이러면 또 할머니가 또 아프니까 그러겠지 해가지고는 또 정성껏 그 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또 할아버지가 뜨거운 물 어떻게 약을 먹어? 아주 퉁명스럽게 고래고래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참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손님들이 오게 됩니다. 손님들이 오는데 그런데 손님들이 와도 그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입니다.
왜 손님들이 오는데 음식을 가져오지 않느냐고 또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결국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밖을 나가버려요. 그러자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는 그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할머니한테 심하게 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한숨을 푹 쉬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저 할망구가 마음이 너무 어려 약하다는 거죠. 나 죽고 나면 어떻게 살지 몰라.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아.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의 그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힘겹게 말을 잇습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모질게 먹이려고 하면서 말문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자신이 없어도, 자신이 이 세상에 없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란 거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런 그 할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정말 자기 그 마음과는 다른 그 표현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비록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게 돼요. 바로 이런 정도의 사랑과 이런 하나됨은 어떨까요? 이런 정도의 사랑과 하나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내가 그런 남편의 어떤 사랑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그런 삶이라고 하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자, 오늘 제1독서에 바르나바가 나오죠. 이 바르나바는 바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오로를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 바오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바오로가 회개를 했다 하지만 의심하고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그런 바오로를 믿어요. 믿고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과 짝이 돼가지고 함께 복음 선포에 나섭니다. 그 결과 어떻죠? 그 결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 선포에 나섰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이 증가하는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겁니다. 이렇듯 우리도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각자는 근본 한 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들과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참된 행복을 맛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